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삼밤 기도회의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전 우리 함께 하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거룩한 책 성경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 세겜의 아들이 그 디나를 성중에 구경하러 온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수치요 모욕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저거는 조금 모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보다 더한 일을 하죠.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 때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반드시 한 대를 갚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에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가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2배, 3배의 요구를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렇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할 때도 밀당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주는 것과 또 받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부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 생활도 이것이 잘못되면 대단히 괴롭고 끝내 이혼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법 외에 그 힘의 세상, 특히 야곱이 살던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얕보인다 하는 것은 지금 존망이 걸린 문제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끝내 망하고 말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수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연민하여서 아내로 삼고자 청혼을 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이 아들들이 모략을 꾸밉니다. 너희가 할례받지 않았으면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우리는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요구가 세겜 쪽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게 여깁니다. 딸을 강간했더니 고작 할례를 받으라는 그 요구인가? 그 요구라면 우리는 이제 저들의 재산마저도 차지할 수 있게 되겠구나. 우리 안에 살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속셈을 가지고 좋다 이렇게 하고 그 성중에 앉아서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뭘로 했겠습니까? 칼이라도 제대로 변변찮게 있었겠습니까? 무디어진 칼이나 돌 뾰족한 것, 청석 같은 거 깨면 뾰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아마 할례를 거행했을 거고, 그리고 또 소독도 아마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곪지 않겠습니까? 열도 나고요. 대단히 좀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가 한 3일쯤인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몰래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싸그리 몰수하고 노략해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 그 세겜 지방의 이 세겜이라는 이름을 얻은 한 족장이 산다는 것은 주위와 관계가 다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런 족속들의 어떤 그 유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야곱이 그렇게 행해서 세겜족을 멸망시켰을 때 이를 가만두면 나머지 족속들도 야곱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족속이 우리를 어떻게 보랴 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자신들의 존망과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내려와서 야곱을 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곳에서 돌아왔던 아들들이 이 일을 벌인 후에 그러면 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일이 두려워서 오늘 우리가 잠자코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취급받음을 참아야 하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대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시겠습니까?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참자니 우리를 얕볼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그때는 2명, 3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것들은 남자로서 막 사생결단하고 나를 달려들어서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여길 겁니다. 짐승이 육식 짐승을 잡아먹는 데는 조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반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식 짐승을 잡을 때는 대단히 조심합니다. 죽일 수는 있는데 물려서 가죽이 찢기거나 하면 그걸로 인해서 더 나서 사냥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도태되고 다른 것에 공격을 받게 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초식 동물을 잡을 때는 전력을 다해서 그냥 덮치지만 같은 육식 종류의 동물을 공격할 때는 대단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그런 그 맹렬함, 용감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위로부터 노략질 당할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은 그냥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고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레위와 시므온처럼 복수를 해서 주위가 보복을 할지라도 이왕 죽기 살기, 죽느냐 사느냐 이왕 벌어진 마당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양자택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곤란하지요. 문제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설마 오늘 우리에게 그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이걸 봐야 돼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후자의 일에 처해서 주위가 자신을 공격할 위험에 비록 처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문제를 당하고 말았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겜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일을 왜 당하는가? 이게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야곱과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우리도 야곱의 입장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그 행적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며 어디에 머무른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이 고향에서 도망갔던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야곱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이라? 어디의 하나님이라고요? 베델.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죠? 누구의 하나님이라 말을 하다가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한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어. 이 베델에서 뭘 했다고요? 베델이 어떤 장소냐? 네가 야곱이죠. 내가 거기서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어요. 서원이 뭐예요? 약속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약속했다는 거죠. 11조의 약속이었어요.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출생지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돌아오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올 때에 그 출생지로 가라, 베델로 가라, 나는 네 약속을 지켜야 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 말씀을 하셔서 지금 가는 중에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야곱은 어떻게 했죠? 거기에 장막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가다가 멈춘 것이지요. 이게 화근이에요. 성도들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언약의 장소가 아닌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 자신도 그러고 있는데 언약의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하셨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부모가 철없이 자기 마음대로 소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아이가 목회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동기 중에도 그렇게 왔는데 직장암이 걸려서 왔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소원했고 그래서 공부하러 왔는데 결국 그 길을 가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낫지도 않고 목사가 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그 소원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목회기를 오는 그런데 그 목회기마저도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하다가 불행과 저주를 경험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약속을 어기면 불행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야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 그 야곱이 의미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휘말린다는 거죠. 사기꾼에게 휘말려서 전 재산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온 가족이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에 휘말려서 온 재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성도들 삶을 말 안 해서 그렇지 들여다보면요, 부부가 살아도 부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 가정이 있어요. 엉망으로 깨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안 건강하고 더 병약하고 나약하고 더 히스테리적이고 이런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올라가야 될 베델이라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장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지명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지명입니까? 서울에를 가야 됩니까? 대구로 가야 됩니까? 경상에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지명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죽은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전히 나를 믿는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주님을 믿는 나, 교회에 출석하는 나, 죄를 안 짓고 있는 나, 기도하는 나, 죄를 거부하고 있는 나, 욥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죄 지은 적 없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오냐? 우리가 아무 죄를 안 짓고 살아보십시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환난의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왜? 우리는 태생부터 악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죄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고 마음에 악심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임을 아는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오른손에 자기를 의인의 자리. 나봐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서 설교도 잘해. 나봐 이런 체험. 난 방언으로 노래도 해. 나한테 까불면 알지. 나는 간밤에 네가 하는 일을 기도 자리에서 보았노라. 이러고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임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지 말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죄인인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전사님하고 우리 청소 명단을 토요일마다 청소하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전사님 보고 전사님 명단을 다시 참 짜보세요 그랬더니 명단 짜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우리 공부하러 갔던 청소년들이 하면서 그 청소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청소년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보고 그랬어요.
전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합시다. 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하십시다.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신청받아갖고 그래 하십시다. 뭐 장로니까 뭐 마지못해 한 달에 한 번 와서 할게, 뭐 집사님이니까 뭐 마지못해서 한 달에 뭐 한 두 번 할게, 이런 거 다 빼고 하고 싶은 사람, 의무로 하는 사람들 빼버리고 권리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 저 청소년들 하기 싫어서 어찌로 해도 하나님은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그 훈영이가 요셉이네 가갖고 지는 놀러 갔는데 도와줬다고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체면이 있어요. 하기 싫어서 해도 주시기는 복은 주죠. 그런데 그거를 마지못해서 찡그려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고 싶어서 내가 기뻐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겠습니까? 왜 이 복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마지못해서 나와서 그러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합시다. 상 받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복 받게 합시다. 여러분 청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갑자기 이상하게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임을 알아야 됩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최장로, 왜 마음에 그렇게 교만하세요? 죄인에서 구원받은 걸 다 잊어버립니다. 나는 최장로님이랑 똑같이 눈에 도끼를 탁 대고 내가 뭐 그리 죄인입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의인이시다.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해도 제 마음은 숨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매일 싸웁니다. 그래야 될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본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한번 까보세요. 그래갖고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러면은 좋은 목사님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한참 멀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죄인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은혜를 알고 의인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고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유일한 소망임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이 잘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 주시니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고, 반대로 오늘 못할 때도, 내가 더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오늘 내가 못했다고 하나님 날 버리지 않을 줄 믿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이러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도 쉽게 나중에 야곱이 왜 세겜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볼 때 살펴보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은총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너무 마음을 풀어버리고 이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내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배대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자리. 예수님은 닮을 생각을 안 하고, 제자는 선생님께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돈 버는 일만 급급해갖고 먹고 사고 돈 벌고 집 사고 이것만 목적으로 해서 제자된 삶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사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아보는 공동체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 베델이에요. 야곱은 그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형제 공동체가 있는 언약 공동체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죠. 그들은 언약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델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베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던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고 있어요. 여기서 환난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 세겜은 어디인가 하는 게 어디인가? 베델로 가는 길, 베델에 가까운 근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나가기 위해서 가는 통로가 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부산, 대구 뭐 이런 것은 아닐 테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 자리, 바로 교회.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런 가까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바로 얘가 베델인데 오늘 이 세겜에 머물며 가깝기 때문에 어느덧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가까운 자리에 머무르는 야곱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시기까지 가야 돼요. 그 언약의 삶이 내 사고의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행동의 동기가 되고 오늘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든 삶들의 일들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교회에 머무른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 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오늘 세겜에 머물러 버렸어요. 베델에서 가까운 이 세겜은 바로 우리에게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왔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짜들도 가인부터 태초부터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이 염소와 양이 구별되지 그전엔 구별이 안 된다고요. 과부 200돈밖에 안 냈지만 부자들은 뭉텅이 돈을 냈다고요. 헌금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 서서 손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를 입에 막 줄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내 앞에 만나야 돼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마음에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세계는. 예수님 만난 게 아닌데 베델에 이른 게 아닌데 가깝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나온 교회에 어떤 목사님에게 머물러 버리면서 내가 도착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기 나온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안 그래요? 오늘 여기 왔다가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와의 관계 속에 친밀하게 내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오늘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성령께서 돌봐주시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기도와 찬양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힘을 열면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될 말이 튀어나오고 꿈을 꿔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 먹어도 예수님, 자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그게 예수님을 만난 자리인데 예수님은 한 번씩 공식적으로 잊어버릴까 싶어서 명함지고 살펴보듯이 예수님 맞다.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 간증하면 나도 레파토리 하나 더 내놓은 18번 엔트리 나도 있지.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럽니까?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합니까? 거기는 세경이에요. 베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는 예수님 발 앞에 서는 아멘.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만나서 그 발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로 여러분 그 발에 입맞추는 그 자리에 가야 돼. 나를 위해 피 뚝뚝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오늘 나에게 오셔서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길을 잡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가기 위해 이 목사가 있는 거고 가기 위해 이 교회가 있을 뿐이지 여기가 그 자리는 아니에요. 아멘. 이걸 못 깨면 바리새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야곱처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많이 모여가 머물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어느 교회에 막 서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 뭔 소리야? 나는 개척교회 다닌다. 너희는 막 그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너 썬데이 크리스찬 아이가. 나는 아니다. 그래 복들은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큰 교회 가면 뭐 아까 작은 교회 있으면 뭐 할 거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세 명을 물었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이 재산을 노략질하려고 여기에서 살자, 여기 있자 하는 그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큰 교회 가지고 영혼을 도둑질 맞지를 안 하나, 작은 교회 가고 재산을 다 빼앗기질 안 하나.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제 옛날 고령에 그 모교에 있던 집사님인데 우리 할머니가 그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기도를 하면은 잘 들어지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와서 늘 기도를 받던 그런 집사님이세요. 나이가 이제 70 중반이 되셨고 이번에 인천에 딸이 이제 올라가서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딸이 지금 안 좋은 문제로 귀가 안 좋은 문제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119처럼 자꾸 다른데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아세요? 왜 몰라? 바보 아닌데. 기도가 됐으면 본인이 기도했겠지 나한테 기도 부탁하겠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도 이렇게 하는가? 그렇잖아요.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내가 이런 게 있나 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전화하는 거는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약 먹고 하면 금방 나을 거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 사이에 하나님 안 만지신 거예요? 참 답답하죠? 저마다의 생각으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생각으로 다 살고 있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병원 비날리는 것도 저가지만 기도원에 병원에 다니면서 기도원에 갔더니 헌금 안 하고 계속 헌금 안 하고 10,000원 20,000원 헌금해갖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갖고 되겠냐고 갈 교회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가 갈 교회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인 줄 알고 돌봐주실 그 목사님에게 그 사모님에게 저쪽으로 마음을 굽히고 하나님 대하듯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면 비록 엘리는 가짜라도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모를 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여기 앉아갖고 뭘 이렇게 듣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순종에 있거든요. 바보도 좋아요. 순종만 하면 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계집종이 돌아가나이다 고 믿고 돌아가면 하나님 그 역사해 주신다니까. 오늘 먹고 죽을 그 사렙다 그 가부도 밖에 없지만 엘리야가 와서 한 푼 보태주지는 않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 주의 종이 도와주지는 않고 먹을 거 내부터 줘봐라. 순종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도들은 순종을 안 해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인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종교의 근처의 자리에서 머물러 백날 있은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기도해줘서 나은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그 세겜의 자리에서 갈취를 당하고 있고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겜 지역의 사람들처럼 무수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무수히 많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을 하고 앉아서서 성도들을 갈취하고 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TV 뉴스만 틀면 심심하면 나오잖아요. 여기가 베델인 줄 알고 착각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러.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자 오늘 레위와 시므온 같이 주의 종에게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다 죽인 것처럼 오늘 교회를 떠나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주위 사람들이 칠까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 죽였는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34장 다음에 35장 1절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장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뭐라고요? 오늘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을 쫓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죄도 안 짓고 욕처럼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당연한 대답으로 하나 먼저 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죄 가운데서 고생을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대답은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고 믿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대답 아닌가요? 첫 번째 대답만 있나요? 그런데 대다수 첫 번째 대답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소원했던 그곳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켜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라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직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알고 제자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형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야곱이 베델에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갔던 그 베델 가는 길에 있는 근처에 있는 세겜에 머무른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도 어떤 교회,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머물러서 거기 장막을 치고 거한다는 거예요. 내 주님 앞에 서서 신비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여기 머물 만한 곳이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라 하는 그 시험의 유혹에 빠져서 사랑하는 딸 강간당하고 재산을 노략질 당할 위기에 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가 신앙의 위기를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왜 세겜에 머물렀는가? 우리는 왜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가? 물어야죠.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는 이유는 뭐죠? 에서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로 가는 가운데 바단 아람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이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와주셨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가는 길에 위협을 만났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별난 목사들이 네가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가 되겠냐 의하겠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환란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일 성수하고 하려고 했더니 실직의 위기를 당하고 파산의 위기를 당하고 오만 위기를 당합니다. 에서가 400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에서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버려요. 언약을 지키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자리로는 대구, 경북, 경산 이런 거 아니고 영적인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그럼에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안심이다. 이제 할 게 없다.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된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마음 평안해지고 큰 위기가 사라지니까 큰 안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피 흘려 주신 그 자리, 부활의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오직 유일한 길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살만한 거야. 장막 좀 칠까? 그리고 교회 생활 하면서 아이고 집도 사고 아이고 양떼도 또 쳐야 되겠고 돈을 벌어서 뒤에 내가 노인 되었을 때 뭐 저축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 믿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이건 사라져버리고 믿는 게 내가 지금 세겜에 있잖아. 그렇지만 돈도 벌어놔야지. 돈 안 벌면 요한이 누가 책임질래? 목사님 은퇴하시고 돈 한 푼 없으면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들 많이 봤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적금도 들어놓으시고 연금도 들어놓고 하시죠. 이런 목사님들 쎄쓴다 나한테 하는 사람들. 성도들도 그래. 하나님이 아니야. 연금 들고 노후 대책 세우고 말로는 하나님 뚫린 입이라고 거짓말은 얼마나 잘하는지만
눈 빠끔하게 해갖고 가고 앉았다니까. 당장 지갑에 돈 없으면 뭐 할렐루야 하지도 뭐하면서, 당장 병이라도 걸리면 할렐루야 하지도 뭐하면서, 전부 다 마음은 이렇게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만하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은 거 보니까 여기가 진짜 교회겠지. 누가 갑니까? 당신 마음에 예수님 못 만나고 있는데 대신 만나줍니까? 말씀만 좋으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병 막 낫더라고. 그럼 뭐합니까? 내가 내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응답을 얻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못하잖아. 그런데 오늘 교회에 머물러가 여기 살만하다고 노후대체 가고 뭐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건 전부 뒷전이야. 직장에 가야지. 직장에 가야지. 교회는 교회. 학교를 가야지. 학교. 네 고3이잖아. 학교 가야지. 에라이.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겜의 몸은 자마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파선을 하는 거예요. 풍파를 만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서 만나요. 그러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리시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속을 주시고 아멘.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네게 은혜가 더 넘치면 네가 기도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 가난하게 안 사면 빼고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 합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에서를 피했기 때문에 하는 그 안도감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여기가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가 두 번째.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거든. 우리 성도들도 착하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도 좋고 교회 하나님 역사도 일어나고 이제 가까운 기라. 그 흉내나 내면서 살아. 그거는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요. 전진하지 않고 행군하지 않고 멈추었어. 멈추는 순간 무전 썩는 거예요. 죽는 거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받아 그 생명수를 가다 놓는 사람마다 죽어요. 그 생명수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흘러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됩니다. 세상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됩니다. 굶어 죽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책임 못 집니까? 돈이 없으면 아프면 정말 끝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가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믿고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그렇지만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인간의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머무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만나게 못 만나게 하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로 가야 주님을 만나는 언약의 주님을 만나는 나는 죄인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해도 이것은 주의 영광일 겁니다. 내가 오늘 뭘 못했지만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원수된 날 먼저 사랑하신 게 주님이니 이런 날을 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서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교회 왔다고 여기 머무르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 들었다고 마음이 좋아 거기 머무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기도했더니 조금 내 상태가 좀 편안해졌다. 문제 해결됐다. 거기 머무르지 마세요. 주님과의 한순간도 동행하는 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대화가 되는, 주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세요. 그것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날마다 나아가세요. 주님과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해도, 그 자리에 다다랐다고 해도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 옆에 있는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베델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자리. 언약이 뭐예요? 내 이 집 줄게. 닌 10원만 가져와. 이 우리 교회 빌딩 4층 건물을 10원에 파는 사람 있습니까? 이 4층 빌딩을 팔면 적어도 몇백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는 뭐 갖고 살라고요? 언약하려고요? 우리의 믿음이 뭔데요? 여러분 재산 주면 그걸로 하나님 파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부를 바쳐요. 돈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요, 유일한 행복이요, 유일한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것을 끼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그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통성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계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언약의 자리, 우리가 소원했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베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머무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세계며 머물러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